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좀 기쁨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진굿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주 어린 양 되신 평화 살아계신 주 우리 구원의 은혜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 바라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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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심으로 주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매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역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며 성도들과 청년부의 국내외 해외 단기 선교 그리고 여름 사역들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수많은 미래 세대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아부, 유아부, 여름 캠프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도 사랑과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명에 순종하며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의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쌈님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몽골 선교 중인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의 형제자매들과 서로 선한 영향을 나누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로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에 말씀 전하는 서창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7.14 연합기도 대성회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몸과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AI와 미디어로 편향된 시각이 더욱더 심해지며 세상도 교회도 더욱더 양극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우, 가뭄과 지진이 빈번해지고 전쟁과 AI로 격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보며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갈구합니다. 이 땅 위의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 다시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선기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024년 한국에서 진행되는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전국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행렬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지난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고 이후 구체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7.14 매일 기도문 덕분에 막연했던 기도가 깊어졌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참석해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7.14 매일 기도문과 매주 화요일 순장반 모임 전에 드리는 연합기도는 제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막연했지만 화요일 아침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애통함과 부흥을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대한 특권의 자리에 꼭 함께 동참해 주세요. 7.14 연합기도 대성회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 때 뵙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이번 제44기 중부기도학교에는 우리 교회 성도 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부기도의 행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44기 중부기도 용사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아음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제5호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1번 혹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 금요일과 18일 토요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두 번째 집회에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기도축제가 금요일 저녁 8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강사는 서창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입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입니다. 가장 지치기 쉬울 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중단하게 만들겠죠. 여름에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기도하면 가을에 풍성한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여름밤의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 한 통으로 다음 세대 한 명의 간식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문형식 집사 김성희 권사의 장녀 문세미 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AT폴의 5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신현진 집사 박혜경 집사의 장남 신홍민 형제와 이청년부 김지연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한전 웨딩프라자에서 있습니다. 금주 여름사역 안내,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는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는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5면에 보다 자세한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게시된 QR코드 또는 본당 1층 로비에서 오늘 바로 참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보에 금주 여름 사역 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보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18절부터 3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들으신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이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했는데 약 3,400톤이고 은은 10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4천 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은 작게는 500조에서 많게는 700조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18만 명이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600조에서 800조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세계의 최고층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저 빌딩을 100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역사상 건축물 중에 이보다 비싼 건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드리는 봉헌 기도의 속에서 그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무리 금으로 입힌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기도 중에 거듭거듭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4번을 반복하고 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면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여기 없어도 그분의 존재, 인격, 권위, 능력, 특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대사관과 같습니다. 자, 미국은 저 멀리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어서 사람들이 미국 입국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받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대사관을 이 땅에 두셔서 거기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네. 그러니까 혹여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소리를, 우리 소원을 들리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할 거다 생각하든지, 또는 도덕적 수행이나 고행으로 덕을 쌓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에서 백성들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피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싸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와 같아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듯이 참된 것이 오면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 그곳에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성전은 누구냐?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되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내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셨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그렇게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 솔로몬 성전에는 불완전한 제물과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던 불완전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보좌, 바로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대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께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항목으로 짓고 금으로 싸맨 화려한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인격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영광, 존재, 사랑, 특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하늘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나치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거기는 뭐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오히려 매일 굴뚝에서 시신이 태워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코리와 그의 언니 베시가 기적적으로 성경 한 권을 수용소 안으로 밀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노동이 끝나면 28번 막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여성들이 서로 통역하며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미한 전구 아래서 보내던 그 시간들이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지만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고생스러웠던 빈들, 그런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백성들임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역시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백성들이 기도의 주체임을 반복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21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네, 이렇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의 주체예요. 또 27절에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 29절에도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36절에도 38절에도 39절에도 기도의 주체는 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한마음으로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이처럼 이 성막하고는 다르게 성전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죠. 중심이 없으니까 지파대로 제각기 흩어져서 연합하지 못하고 국가적인 위기에도 다 자기 지파 이익만 따지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레위인과 제사장조차 타락해서 개인에게 고용되고 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곳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하고는 다르게 그 입은 에봇에 여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제사장의 차원을 넘는 거죠. 그분 앞에 백성된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그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 성전 봉헌 기도가 오늘 신약에서 진정으로 성취되는 자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특권이죠. 그러나 홀로 각각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이 본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수록 한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할수록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더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세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강림한 사건의 배경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앞에 이 앞절에 보면은 제자들까지, 그래서 모두 120명은 12지파 곱하기 100 해서 온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이 성전 봉헌 기도가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탄생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을 받고 풀려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기에 진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덧입고 담대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다음날 처형을 기다리던 밤에 교회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고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고 마리아의 집에 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여러 사람은 영어 번역 그대로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닥쳐온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다락방, 기도하는 봉사팀,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이 시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한여름밤에 기도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락방을 다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금요 기도회를 이제 7, 8월에, 그리고 또 방학인 12월, 1월에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야말로 오늘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도 지난 주간에 44개 중보 기도단이 출범을 했어요. 지금까지 44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중보 기도단이 교회의 훈련을 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행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은 중보 기도함이 부착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가 급한 기도 제목,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요청하면 우리 중보 기도단이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365일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겨왔고 승리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기도 시작을 하니까 44기 재헌신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행진이 더 힘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7.14 연합기도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그 한 발걸음이 바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는 여정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땅을 고쳐주십니다. 여기 솔로몬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7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는데, 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쳤다는 의심을 받는데 물증이나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제단 뿔을 잡게 하고 성전 제단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거짓말이라면 저주를 받겠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공의롭게 판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거짓말이나 결백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거짓인지 하나님께 판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진실과 공의는 언제 드러날까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악과 위선과 거짓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기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공동체의 정의가 사그라들 때, 공동체가 점점 위선적이 되어갈 때, 악이 스며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회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관련된 국가의 존망의 위기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에서 패할 때 24절일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네. 전쟁에 나갈 때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네,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넘겨져서 유배를 당할 때 36절.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네, 이와 같이 된 상황에서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총칼을 동원하는 전쟁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적인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그 싸움의 성패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고 국민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 중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수산성에서 하만의 계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솔로몬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에요. 결국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근, 전염병 등 자연재해 때의 기도인 것입니다.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고 나를 막론하고. 네, 오늘날 자연재해 재앙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위협하고 뜨거운 폭염으로 유럽에 수백 명이 사망을 하고, 그 폭염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남극 빙하는 점점 녹아지고 해수면은 점점 올라가고, 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서 물고기가 죽어 나가고, 이것들이 점점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죄의 영적인 경고등이요 심판의 전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의 파멸을 향해서 지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파멸의 시계를 늦춰주시고, 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범죄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에,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혈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통 속에서 사방에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 속에 죄 아래 갇혀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나를 도울까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와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또 상처 입은 비신자들,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게까지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봉헌식 뒤에 꿈에 나타나서 바로 역대하 7장 14절, 우리 7.14 기도 대성회의 이 주제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국가적인 재앙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해서 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운명은 교회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고, 그 제사장 나라인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1588년 당대 가장 무적함대 이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하죠.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도보 해협으로 밀려올 때 영국의 해군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으니 국가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이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영국 전역 교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다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풍우가 몰아쳤고, 이 폭풍으로 스페인 무적함대는 힘을 쓰지 못한 채 대파되고 영국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기적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7.14 연합기도회에 우리가 솔선해서 연합기도회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부흥회를 하면 멀리서 보따리를 싸들고 함께 잠을 자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행이 일어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틀 동안 연합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7월 17일, 18일 다 공휴일입니다. 남성들도 직장인들도 자녀들도 올 수 있어요. 가족이 함께 온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여기서 큰 영적인 도전을, 기억을 가지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안을 주시도록 이 민족에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민족,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말씀 붙들고 다음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아멘.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한국교회가 참여하여 하늘이 듣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주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사랑의 교회에 맡기시고 이루시고 계신 기도의 행렬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와 정의의 사랑을 위해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도의 장을 펼쳐 놓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7.14 연합기도 대성회에 필참하게 하여 주시고,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과 비전헌금 등 다양한 제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여름사역과 이음학교와 이음센터, 한국교회와 온 나라의 열방을 품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주사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키시며, 사랑하는 환우들 치유하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항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